우리 목사님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고 또 본당과 쉼터와 영화부실에서 예배 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스가랴서 말씀 네 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하면서 우리 스가랴 말씀이 어떤 구조인가, 어떤 내용인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포로 백성들이죠, 돌아온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죄를 언급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포로가 되고 멸망했는가? 그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의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장 4절에 보니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조상들이 훌륭하고 정말 좋은 업적이 많으면은 조상들을 본받으라, 여러분 그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요? 그 사람들 본받으면 죄짓고 망하기 때문에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아주 밝은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스가랴 1장 7절로부터 6장 8절의 8가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원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안 좋아요. 왜요? 모든 게 회파됐죠.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그들,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만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내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 2장 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폐허가 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고 번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안전보장으로서 성곽이, 성읍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이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곽도시잖아요. 보면 그 동대문, 뭐 서대문, 남대문, 뭐 먼문 해가지고 여러분 저녁 시간 되면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통행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서울 도성의 성곽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그 밖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폐허가 됐지만은 우리가 곤고하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산업이 번영함으로 말미암아 성읍의 규모가 커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성읍의 성곽은 말 그대로 보호하는 데 최고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성곽이 없으면 적들이 그냥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인쇄물에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된다. 자, 성곽이 없지만 하나님이 안전보장이 된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내가 내 백성,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8절로 17절은 일종의 8가지 환상의 결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총독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총독 스룹바벨은 단순히 그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메시아,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그걸 예표적으로 설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핵심을 공부했어요. 학개 선지자는 무너진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땅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 땅의 성전이 주는 의미가 뭔가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그러므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땅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땅의 성전, 땅의 교회를 뛰어넘어 가버리잖아요. 단순히 땅의 성전 보이는 건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 건물로서 성전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 성전을 보면서 포로 백성들 이제 돌아왔으니까 좌절 가운데 있지만은 좀 새 힘을 얻어라, 힘내라.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70년 그 순환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 절기를 정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한 건 아니에요. 어떤 6월절이나 뭐 초막절, 77절 그런 절기는 아니고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여러분, 나라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애통해 했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6.25 전쟁 같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아픔의 날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문제는 이와 같은 금식이 어떤 금식으로 자꾸 흘러가냐? 형식적인 금식, 외식적인 금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교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금식할 때 제발 나팔 좀 불지 말라, 자랑 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 금식한다 그런 표를 내지 말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좀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금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금식하면 그게 은혜잖아요. 결박을 푸는 권세가 금식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성과 영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도구화할 때가 있어요. 외식적으로 흘러가고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금식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백성들 속에서 바른 재판, 공의로운 재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애와 긍휼. 자, 우리 주변에 고아가 있어요. 가부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소외시키지 말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은 좀 돌아봐라, 억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지 말라. 우리 심령을 좀 막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곁들여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 자, 언약 백성들아, 이제부터는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과 그리고 14장까지 묶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구원한다, 내가 그 백성을 보호한다, 그리고 동시에 장차 출현할 어떤 그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종말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다, 돌아온다. 그게 스가랴 10장 6절에 내 백성이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은 철저하게 원근법에 의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가까이에 이루어질 내용, 그리고 먼 미래 장래에 이루어질 것, 원근 시간거리,
원근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렇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스가랴 9장부터 중요한 것만 좀 차분히 보려고 합니다. 9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자, 가까운 시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다 보니까 세속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설명이 되지 자주 언급하지 않아요. 주로 언약 백성, 구속사의 백성들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그들이 범죄하면 죄를 징벌하거든요. 죄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죄를 징벌하고 언약 백성을 책망할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착각을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평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 백성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징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합니다.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징벌해요. 여전히 책망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책망할 때 누구를 도구로 쓰냐? 오늘 성경에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원수들을 대적해 나갑니다. 심판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 제국에. 그래서 스가랴 9장 1절로 2절을 잘 보세요. 도시 이름이 나와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 여러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자, 성경에는 아람 그렇게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수리아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2절로 4절을 잘 보세요. 두로가 나오고 시돈이 나옵니다.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자, 옛날 학교에서 볼 때는 페니키아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성은 두로성입니다. 여러분 두로성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요,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중간에 살짝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두로 하면은 사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두로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그렇게 예표와 실체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2절로 4절을 잘 보세요.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에 많은 도성이 있어요. 항구가 있습니다. 해안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난 재력을 가진 데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원래 두로성은 지중해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일종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부유했느냐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티끌같이, 그 다음에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어디가 어디냐면 보통 항구입니다. 뭐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뭐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왜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얼마나 돈이 많으냐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는다라는 말은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쳐 박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불 가운데 삼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주전 333년에서 332년경, 좀 넓게 잡으면 330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의 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해변부터 조금 거리가 떨어진 두로 섬까지 제방을 쫙
쌓아요. 제방을 쌉니다. 강력한 제방을 쌓고 그 다음에 두로 요새를 갖다가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 유능한 사람 한 1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또 유능한 사람 3만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포로는 대부분 엔지니어들이거든요. 기술자들입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읍을 전부 다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스가랴 9장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했다 그래. 주께서 두로성을 정복했다, 요새를 정복했다. 여러분, 문자적인 정복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의 알렉산더 제왕한테 망했거든요. 보면 엄청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지금 이란 땅도 굉장히 크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보면은 인도까지 포함한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두로성 정도야 뭐 별것 아니겠죠. 보면은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정복했다. 문자적인 의미는 헬라의 알렉산더가 정복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두로의 정복 사건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진멸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5절로 7절을 보세요. 블레셋 도성을 멸하시는 예언 기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 귀에 익숙한, 눈에 익숙한 나라죠. 도성이죠. 아스글론, 가사, 여러분 에글론, 아스도. 여러분, 가사라는 말은 지금도 있잖아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지금은 이 가자 지구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은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도,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가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피라는 단어가 나와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블레셋의 피, 뭘까요? 잔인함, 그리고 어떤 폭력,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인신제사하면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리잖아요. 보면은요, 피. 그래서 블레셋 하면 피를 마시는 나라, 피를 먹는 나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교만함, 잔인함, 그와 같은 피를 갖다가 끊어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벌하겠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동시대의 사역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개서 2장 4절하고 스가랴 9장 8절 두 말씀을 강조할 텐데, 이것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암송은 못해도 여러분 타이프로 치고 아니면 손으로 써가지고 부엌에도 하나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하나 붙여놓고 잠자는 천장에도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 이 말씀의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에요. 성읍과 성전이 이미 다 무너졌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먹거리도 없습니다. 환경이 정말 안 좋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총독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내라, 힘내라. 그러면 환경이 안 좋은데 혼자 어떻게 힘을 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누가? 여호와가, 목자 하나님이. 힘내라. 여러분, 언약 백성들의 최고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와 함께하마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어제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가 참 많은데
배정양 선교사라고 알바니아 선교사입니다. 원래 이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에 있는데 한때는요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빵카가 참 많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데 거기에 배정양 선교사가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대구 동신교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 사모님 여자 선교사는 최홍아 선교사인데, 그만 몸이 병이 오고 암이 와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먼저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왜 그렇게 몸이 말랐는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도 선교사로 먼 가난한 나라 알바니아까지 가서 사역을 했는데 참 사역을 열심히 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딱 죽으니까 이제 사모님 최홍아 선교사 혼자 남잖아요. 파송한 교회에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사역 힘드니까 돌아와라,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굉장히 고민이 됐겠죠. 자기 남편이 죽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방황도 되고. 그러나 남편과 본인이 일구어낸 그 사역지를 보면서 도무지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은 없지만은 내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코로나 환경 때문에 대구에 돌아와 가지고 수술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 편지에 늘 알바니아를 생각했어요. 알바니아 교회인들,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금 알바니아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통해서 알바니아 들어가서 너무너무 반갑고 교인들이 반갑고 내 고향이 온 것 같고,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육신적으로는 정상이 아니에요. 많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현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습니다. 그가 왜 돌아갔을까요? 몸도 다 무너졌지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기 남편에 이어서 사역을 완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까요?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위로가 되던가요? 오히려 상처가 돼요. 결국 오늘 이 말씀밖에 없어요. 스스로 힘내라. 누가 함께하니까? 내가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힘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호소가 있는데 그게 뭔가요?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존재를 생활 속에, 우리 속에 계시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8절에 나오는데, 저는 신방 가서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스가랴 9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헬라 제국이 주변 나라를 이미 다 정복을 했습니다. 헬라 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주먹등이 많아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나라 없어져 버려요. 전자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이건 땅도 아니에요. 한번 밟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려움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문장을 잘 보세요. 어디 악센트를 줘야 될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적군은 누굽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전과 자기 백성을 울타리로 진을 쳐서 지키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들을, 내 집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한번 왕래하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산업, 이스라엘의 성읍, 이스라엘의 집들 다 무너져요. 다 회파됩니다. 끝장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못 지나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단순히 무슨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글을 봤어요. 2021년도에도 살고 싶으면 가지 말아야 할 나라, 살고 싶으면 가지 말래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도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요, 자, 그러면은 살고 싶으면 가서는 안 될 나라 1등이 아프가니스탄. 여전히 탈레반이 통치를 합니다. 물론 내분이 있어요. 여전히 IS 잔당이 있습니다. IS가 뭡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약탈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약탈 경제 뭡니까? 누가 농사를 지어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안 줘, 총으로 쏴 죽입니다. 자, 은행에 가서 돈 좀 줘라, 안 줘요? 가져가는 거예요. 죽이고. 여러분, 이라크 모술 지역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전부 다 훔쳐온 거잖아요. 약탈 경제라는 거예요. 이들이 활보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여러분, 약탈이, 납치가, 강도가 일상입니다. 정부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라크입니다. 여전히 IS 잔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가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지 말래요. 세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소말리아, 아프리카. 치안이 부재돼 무정부 상태입니다. 해적들이 판칩니다. 국가 정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요. 리비아, 시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예멘,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의 차드, 적군과 포악한 자들이, 잔당들이 약탈합니다. 죽입니다. 포악한 자가 왕래하니까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사니까 이게 일상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하늘길이 열리니까 각 나라에서 이제 여행이 재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 파리 에펠탑 여행 가보셨잖아요.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배낭을 울려맸습니다. 꼭 하는 말이 배낭을 앞으로 매세요, 그래요. 기중품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관리하세요. 우린 책임 안 집니다. 왜요? 배낭에다가 핸드폰과 돈을, 기중품을 담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들어와서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에 배낭에 맨 걸 훔쳐갑니까? 도둑질 해갑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랍니다. 밤중에 어린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요. 밤중에 11시, 12시에 여자분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새벽에 예배당에 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아. 우리나라도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잖아요. 안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포악한 자가, 대적들이 대한민국 땅을 왕래하면, 왔다 갔다 하면은 무너져요. 우리는 그런 슬픈 나라잖아요. 임진왜란 일본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위기예요. 중국의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라가 위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집을 내가 지킨다. 불성각이 되어서 적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보장 대신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대한민국 땅이 안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열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포악자들로부터 지켜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내 백성을 지키겠다. 불성곽이 되어 그리고 그 성읍 안에는 영광 되신 하나님이 충만히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때 오심은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성읍에 들어가시는 그 기사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들은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익숙하지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49장 11절에도 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할 때 특별히 유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를 하면서 49장 11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 암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어 있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포도나무 피를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길목에 가면은, 골목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게 무엇하라? 끌어오라. 그러면 그 주인이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온아, 예루살렘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 새끼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성품이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속성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왕이고, 세상의 군왕들이 타는 군마가 아니고 백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입니다.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실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메시아가 10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병거와 말과 활은 전쟁의 도구인데 이와 같은 전쟁 무기를 내가 제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거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메시아, 지구촌의 평화의 복음을 외칠 증거하시는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보세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열강 속에서 자구책을 찾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 정책 중에 하나가 독침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너희들을 공격한다. 설령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너희도 살지는 못할 거다. 중요 도시를 다 폭파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좀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미사일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일시에 닿으면 일본은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우리나라를 약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무기가 많다고 승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왕인 메시아가 들어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에 충만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안 돼요. 여러분, 종말의 날들 속에서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13장 1절로 2절에 그날 이중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 원수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의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마치 사복음서를 보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13장 1절 2절 말씀 스크린을 보고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게라.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샘물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너희 몸에서 솟아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생수, 샘물은 뭘까요?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성결케 하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결의 영이신 성령.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 사역 중에 하나가 정화 사역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고 보혈의 피로,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날, 영생 복락의 날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은 익숙한 단어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치루었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예요.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뭡니까? 집마당에다가 광장에다가 풀로 만든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면서 부모와 형제들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힘들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건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루었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인종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예수 믿나요?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날은 종말의 심판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계시록의 내용과 너무 똑같아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심판한다. 땅에서는 다시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스가랴 18장 8절로 9절에 보면 3분의 1은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연단 이후에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내용과 동일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한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한 자들, 모든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의 던절이니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에 걸쳐서 스가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긍휼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옆에 있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늘상 우리는 배려해야 되고 그들의 몫을 챙겨줘야 돼요. 하늘 성전을 소망하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들은 불목과 둘째 사망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녹록치 않아요. 어렵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힘들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환경도 대한민국의 환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상을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